최근에도 이 한국의 충격적인 전 사회를 경악해 하는 그런 충격적인 몇 사건이 있었어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는 인천에서 11살 되는 아이가 부모 손에 의해 참 죽게 되는, 또 한 사건은 최근에 강원도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런 끔찍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의 주범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죽인 두 부모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부부예요. 물론 그 어머니는 어부드 어머니이지만, 또 이번에 또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 역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뿐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회를 경악해 하는 수많은 사건들 대부분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악한 행동이에요. 도덕과 신앙.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만을 생각해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신앙이 안 좋으냐, 이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인간이냐, 도덕이 개판이냐, 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뭐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와서 섬기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로 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던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일평생 교회를 돌며 성전을 돌보며 하나님 일을 하는 레위인 역시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생명을 걸고 강도 만난 자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느냐,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여기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천국 가고 싶으면, 영생을 얻고 싶으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종교적 행위로 판단을 한다면 반드시 제사장이 영생 얻고 구원 천국 갈 사람이겠지. 그리고 일평생 성전을 돌봤던 레위인이
제일 먼저 영생 얻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자는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인 여자,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 사마리아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귀신 들려 미쳐있는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이 터지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목이 터지라고 외칠 때에 오히려 그 여인은 엄청난 수모와 무시를 당해요. 예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한술 더 떠요. 주님, 이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떠드는데 쫓아내시죠.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지. 너희들 이 개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 이 여자는 이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주님에게 간절히 애원해요.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세요.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어머니로서 자식을 구원 병 고쳐보려는 이 너무나도 순수한 어머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어머니가 가져야 될 모성애를 최대한 보여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원어는 메가톤급이다, 이 소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야,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금식하고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 여인인지도 몰라. 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이 모성애, 이 모성애를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어머니의 사랑,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소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인성, 이 도덕성, 내가 지켜야 될,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도덕, 정말 개판이 많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인성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와글와글해. 우리 MBC 안에도 와글와글 했어, 그동안. 43기는 어떤지 몰라도.
저런 인성으로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야.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보면 결국 도덕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인성,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이란 말이야. 도덕. 이 도덕도 안 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계명을 지킨다고 하겠냐 말이지. 이웃사랑. 성경은 뭐 전체가 2가지 계명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데 이 계명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을 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이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도덕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특히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 도덕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저질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자칭 신앙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윗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참 이런 말 하기 내가 뭐 하지만 수천 명 지금까지 MEC 훈련시키면서도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본인은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인간을 향한 이 6가지 계명, 원초적인 도덕적 내용이란 말이야. 도덕.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는 도덕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6가지 계명을 안 지키는 인간들을 보고 다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도 이 6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인간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6가지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가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들이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해? 나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고 본인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준 부모를 공경 못하는 인간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냐고. 이웃 사랑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한 걸음도. 우리 애미씨들 중에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 수두룩해요.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원망하고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봤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거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공경이 뭐냐 말이지.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2절까지 3절까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는 부모에게 첫째 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 순종은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기쁨으로 부모의 말씀을 다 따르는 거야. 뭘 아예 그냥 순종도 안 하지만 요새는 부모 말하는 다 무시하고 틱틱거리고 말이지. 또 어쩌다 하더라도 죽지 못해서 복종하는, 계속 군시렁거리며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이지. 오늘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첫째로 순종해라. 이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 가지고 잘 알아야 될 것, 부모님을 섬기되 부모님이 아무리 이 부모님 말씀이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긴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주 안에서. 만약에 이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이면 이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 부모가 자꾸 죄짓게 가서 도적질 해오라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되겠어? 부모가 자꾸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부모님 말씀이라고 순종을 해야 되냐 이 소리야. 성경은 그걸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기쁨으로 순종해라. 이 순종하려면
순종하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순종이 되겠어? 적어도 부모님은 내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분이고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일평생 생명을 다해 희생하며 사랑했으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nor. 이거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 우리가 가끔 부모님을 섬길 때에 보면 부모님을 정말 존귀히 여겨서 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보면 불쌍히 여겼어. 불쌍하게 생각했어. 아이고, 우리 부모는 뭐 능력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평생 키우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다.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불쌍해. 이 불쌍한 부모님에게 좀 잘해줘야지.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정말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감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참 존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뭐 그냥 입만 열면 부모 그냥 깔아뭉개고 말이지. 엄마는 왜 그래?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새들을 어떻게 알아? 심지어는 에이 무식하다고 말이야. 부모를 갖다가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존귀히 여기라. 나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참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항상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느껴지도록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적어도 인간에게 준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이 첫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 어떤 약속을 했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보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훌륭하게 된단 말이야. 존귀하게 되고 머리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아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좀 세상에 잘 돼 보려고 발악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좀 잘 돼 보려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노력하지만 성경은 잘 되는 길이 인류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되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의 삶이 다 해피 라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잘 되는 거 하나님마다 잘 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요새 인간들이 장수해보려고 발악을 하잖아. 발악을 해. 장수해보려고 그래. 오만 건강식품 다 찾아맞고 오만 운동을 다 하더라고. 다 좀 장수해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뭐 웃음 동호회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웃음을 억지로 그냥 내가 막 미친 사람들 같다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냐. 장수해보려고. 요번에도 누가 저에게 1년치 생수를 선물로 보냈어. 매달 1년 동안 목사님 이거 먹고 어떻게든 건강하시라고 한 달치가 왔는데 뭐 6박스인가 집안에 들이느라고 그냥 건강 다 망쳤네. 팔목도 시리고 말이지. 건강하시라고 이물 먹으면 그냥 당뇨가 없어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아. 좀 건강하게 장수해 보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은 빨리 죽어. 장수할 수가 없어. 부모에게 상처 주고 부모 무시하고 부모 짓밟는 인간이 어떻게 장수하고 복을 받겠냐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있는 계명이야. 약속 있는 계명. 반드시 이루어질 계명이다. 부모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면서 내가 이 땅에 복받고 살기를 바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단 말이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 여러 곳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떠들겠냐 말이야. 다 거짓이라는 거야. 다. 교회 와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난리 법석 떨어도 그게 다 위선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준 부모를 무시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일평생 신앙생활 해봐야 헛짓하는 거다. 헛짓하는 거. 헛짓하고 살아가는 거야. 헛짓하고.
어떻게 생명을 다해서 일평생 희생하며 나를 사랑해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인생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제가 어느 분한테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한국 교계에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도. 이름 내면 모를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분하고 잠시 일을 같이 했던 분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 이분하고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시는 그 지방에 한번 고향집을 같이 갔대요.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꺼지라고 말이지. 마을에 오지도 말라고. 아니 늙은 부모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사는 인간이 왜 왔냐고 말이야. 여러분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인간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원초적인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조차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첫째 뭐냐? 믿음을 배반한 자. 이거 믿지 않는 인간이라 이 소리야 이게. 둘째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말이야. 더 악해. 교회 와서 집사니 장로니 열심히 섬기면서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가 굶어 죽어가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자칭 그리스도인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도덕,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벌을 내렸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면 이건 반드시 죽여야 돼. 자 17절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리라. 부모에게 상스러운 욕하고 하면 반드시 죽이란 말이야.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면 죽을 인간들 많아. 교회 매일 장사 치러야 돼.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에게 한 것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의 법칙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내가 내 부모에게 악하게 했으면 내 자식이 반드시 나한테 악하게 하게 돼 있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골짜기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 부모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인성,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첫 계명도 못 지키는 인간이 무슨 다른 계명을 지키겠냐. 나에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교회 헛다니는 거요. 그 백날 성경 읽고 백날 뭐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헛짓하는 거라 이 소리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상처 주고 부모를 무시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살겠냐 말이야.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거야.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야. 인간. 올바른 인성 위에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인성이 되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무슨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냐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율동공원을 걸으면서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뭐 종종 보는 장면인데 그날따라 특이하게 보이더라고. 아주 예쁜 개가 복실이가 어떤 아주머니가 날이 요새 얼마나 더워 걷기도 힘든데 땀이 질질 나는데 이 유모차에 뭐 나는 애 끌고 오나 했더니 유모차에 복실이가 딱 앉아가지고 또 이제 더우신다고 위에 딱 이게 뭐 이것도 해줘가지고 마치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주인 여자는 뒤에서 그냥 찔찔 땀찔찔 흘리면서 그 복실이 또 뭐 똥 사면 똥 치워주면서 막 복실이 표정이 내가 너무 과간이더라고. 딱 지나가는 인간들이 째려보면서 아이고 인간들아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개새끼를 갖다가 그냥 받들어 모시는 거야. 부모는 그렇게 모시지 않을 거야. 아마 부모는 어떤 인간이 부모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시원하게 바람 쐬주는 인간이 어디 있어 요새. 개새끼를 모시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맞네 맞아. 개새끼보다 못하니까. 개라도 섬겨야지. 이 인간이 말이지 개새끼보다 못해. 이게 개새끼보다. 그러니까 그냥 개를 모시고 사는 거 아니야. 정신들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짐승도 다 지 부모는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이 부모 하나도 공경 못하면서 맨날 그냥 한번 어쩌다가 연락도 안 하면서 연락하면 부모 속 뒤집어 놓고 말이지.
맨날 내놓으라고 막 그냥 소리나 지르고 말이지. 예? 그리고 왜 나를 낳냐고 그냥. 저주 받을 짓을 그냥 찾아서 하고 있어. 입만 열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고 나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살란 말이에요. 부모 하나도 기쁘게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 영국의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중년 신사가 조그만 시장 길바닥에서 종일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서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헌책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헌책 몇 권씩 팔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어렵게 학교를 보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서 자기에게 아들아 오늘 내가 누구하고 어떤 손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책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전해주고 오라.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창피하게 어디 그 시장에서 그 책을 팔 수 있냐고 못 간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날 다녀오시고 난 뒤에 그 뒤로 병이 악화돼서 시름시름 말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아버지에게 악한 짓을 했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여기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살아 계실 때, 잘하란 말이야.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형이야, 명령형. 공경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바로 부모님들에게 또 전화해서 정말 평생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한번 안겨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 있는 이 축복, 보장된 미래,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